요한복음서 해설 23번째 사랑하면 될 터인데,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시대에 함께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해석을 부추겼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느님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해석 주체의 범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유다인으로 대표되는 대립적 부류와 세례자 요한을 필두로 모세와 성경까지 언급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류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서의 한달락은 해석 주체의 대립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몸짓 그 너머로 우리를 초대한다. 예수님의 등장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데 필요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몸을 통해 하느님은 세상에 보란듯이 활보하신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다. 같은 분으로서 서로 다름에 대해 증언하신다. 다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형용사는 두 가지다. 알로스는 같은 종으로서 다름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헤테로스는 서로 다른 종의 차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예수님이 증언할 다른 분을 가리킬 때 요한복음서는 알로스를 사용한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을 증언할 다른 이가 있다고 하는 말도 실은 당신이 같은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분이 다른 분을 통해 굳이 증언해야 할 이유는 유다 전통에서 기인한다. 유다 전통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둘이나 셋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보장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와 보여준 행동은 하느님에 대한 증거였고, 그것은 또한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요컨대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을 통해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진실로 확증된다. 예수님의 증언은 전적으로 하나됨 안에서 하는 증언이었고, 그 하나됨을 위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으로서 증언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또 예언자들을 통해 줄기차게 하나를 이야기해 오셨다. 그 하나는 요한복음서에서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은 태초부터 하느님으로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다. 하느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 사랑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속적이어서 한결같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려는 하느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여전히 어둠에 머무르고 있다.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와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들려오고 보이는데도 유다인들은 두 눈 꼭 감고 두 귀를 닫아버린 채 하느님에 대한 무지를 자기들끼리의 알무로 드러낸다. 이유인즉 이렇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유다인들의 역사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지난하면서도 굳건했고 그리하여 충분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통해 자신들만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을 만날 자리를 마련하셨지만
유다인들의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에 조응하지 못했다. 마음이 떠난 자리엔 여전히 예수님의 증언만이 외로이 머무른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은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느님을 만났다.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모종의 특별 계급을 형성한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간접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데 이른다. 실제 삶을 직접 살아 현실의 팍팍함에 지쳐 있는 민초의 처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죄스러운 것이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 직접적인 삶에 살이 되어 오셨다.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 계시어 한 분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만이 방법이 메노라는 동사에 녹아있다. 메노는 인격적 관계의 내적 일치를 가리키는 말로 지속적인 인내와 봉사로 다른 존재와 함께 머무르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이들의 내적 일치를 위해 메노가 사용된다. 인격의 내적 일치는 적당한 공부와 지식이 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격에 대한 이해와 인격체 간의 만남이 직접 이루어져야 하고 살내음이 나야 가능한 일이다. 인격은 직접적 삶의 체험, 곧 함께 머무르는 일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진다.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유다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느님과 민초가 함께 머무르는 것을 방해했다. 실제 삶보다 책이라는 간접적인 삶에 익숙했던 그들은 성경에 대한 알물 현실을 단죄하는 엄격함의 무기로 사용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을 통해 요한 23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시대의 잘못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단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는 엄격함의 무기로 협박하기보다 자비의 치유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면 될 터인데 그게 어렵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을 증언하러 왔던 수많은 신앙선조의 말과 삶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마음이 움직여야 사랑이 가능하다. 요한복음서 해설 24번째 믿음과 삶. 라자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앞부분, 즉 표징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의 마지막 표징적 사건이다. 카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은 믿는 이들을 모아들이기 위해 여러 표징을 보여주셨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징인 라자로 이야기를 통해 믿는 이를 재촉하는 이야기를 결말짓는다. 영광의 책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는 13장부터 펼쳐질 것이다. 표징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구조는 말하자면 생명에서 죽음을 향하는 예수님의 역사적 행보를 그려낸다. 죽음의로의 행보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라자로를 통해 생명을 이야기하신다. 생명의로의 길은 단순히 살덩이에 숨이 붙어있는 상황을 향해 방향 지워진 게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이 생명의 길에서 끊임없이 제기된다. 사실 라자로를 살리는 일은 다급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느리고도 느리게 진행된다. 라자로가 죽어갈 만큼 중한 병에 걸렸음에도 예수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라자로의 병을 다르게 규정하신다. 하느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한다.
죽음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대개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나약한 혹은 불안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영광이라 하신 건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영광은 죽음의 자리 안에 밝게 드러날 영광을 뜻한다. 라자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생명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생명의 대립이라는 흑백 논리로 영광을 이해해선 안 된다. 병을 앓는 라자로가 죽기를 바라는 듯 느리게 움직이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이 영광인지 말하고자 하신다. 인간의 논리가 유독 완고하거나 폐쇄적임을 증명하듯 제자들이 등장한다. 제자들은 유다 땅을 죽음의 장소로 인식한다. 이에 예수님은 빛을 이야기하신다. 빛이 있으면 넘어질 리가 없다. 말하자면 예수님 빛이 계시면 죽음은 없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빛으로서 예수님은 라자로의 어둠 곧 죽음을 없애러 가는 것이고 유다 땅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다. 다만 그 전에 제자들의 변화는 필요하다. 생명이 왔으나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말이다. 토마스의 외침은 결연한 것이긴 하지만 빗나간 외침이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자로의 일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교육의 자리를 펼치신다. 제자들에겐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은 제자들에게 해방이고 탈출을 이어야 한다. 유다를 죽음의 자리로 여기는 강박관념, 라자로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 죽을 거라는 강박관념, 이로 인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끄집어내셔야 했다. 교육의 대상은 제자들로 시작해서 마르타로 이어진다. 마르타에게 예수님은 치유자로 인식될 뿐이 되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투는 예수님의 시간을 둘로 찢어 놓는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라자로가 살아있던 시간, 즉 과거에만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소용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여기 이 순간에만 필요하다는 논리, 그리 낯설지 않다. 입시, 취업, 건강, 행복, 성공을 위한 순간에는 예수님이 강력히 요청되나 그 외의 일상에선 예수님이 소외되거나 유폐되는 현상, 그리 낯설지 않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삶의 근본이 아닌 삶의 지렛대로 마르타의 논리 저변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라자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르타는 그 말을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믿음은 아직이다. 마르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유다의 희망을 재확인할 뿐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르타는 예수님의 질문에 적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라자로를 살릴 생명 그 자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사후 세계의 희망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선물이나 보상도 아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질 구체적 사건이고 상황이다. 요한복음은 이런 사실을 여태 강조해 왔다. 마리아에게서도 마르타의 논리는 여전하다. 예수님은 죽음에 허덕이는 인간의 나약함에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그리스어로 마음이 북받치다는
엠브리마오마이이다. 직역하면 말과 같이 콧방울이 끼다 정도가 된다. 즉 화가 났거나 불쾌할 때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행동이 이 동사에 담겨 있다. 예수님은 라자로의 죽음과 즉 그 죽음의 세계에 파묻혀 생명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온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와 유다인들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다. 유다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두고 라자로를 끔찍히 사랑하셨다고 여긴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선생일 뿐이다. 예수님은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또다시 북받치는 감정을 표현한다.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논리와 하느님의 논리는 정확히 맞붙는다. 무덤의 돌을 치우는 건 완고하고 폐쇄적인 인간의 논리를 끝내는 그 무모함과 불신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현존은 정확히 인간의 한계에서 시작한다. 필요한 건 딱 하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라자로를 불러내는 건 예수님의 말 한마디, 딱 그것이면 되었다. 신적 능력의 초월성이나 우월성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다. 해당초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그로서 이 세상의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함께하는 자리엔 죽음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신앙의 핵심이었고 그 신앙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라자로의 생명을 통해 입증된다. 제자들 마르타, 마리아의 아직 이 라자로의 되살아남으로 지금 이해되었다. 라자로가 되살아난 사건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전조적 표징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와 연결되고 죽으러 가자던 토마스의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표징적 사건은 누구에겐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컨대 유다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인간 세상의 권위는 하느님의 생명을 말살하는 데 집중된다. 라자로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삶을 꾸려가야 함을, 삶이 곧 믿음의 현장임을 깨닫는 자리이다. 각자가 만나는 예수님은 다를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 제 삶의 자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라자로를 통해 기억해야 한다.